오전에 이어서 같이 또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나의 존재 가치.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무가치한 존재가 됐다. 무가치한 존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참혹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을 존재까지 전락을 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다.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전히 세상은 무엇을 중심으로 보인다고요? 돈과 명예와 쾌락, 이것을 중심으로 모인다. 근데 우리는 왜 모여요? 왜 모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때문에 모이셨죠.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영생, 그 안에 있는 행복, 그 안에 있는 평안, 이것을 사모해서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무가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시간 내 가면서 헌금 돈 내 가면서 반찬 해 가면서 왜 모이냐고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뭐라고 우리 보고 미쳤어.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가치를 알게 된 겁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이 땅에 좀 잘 될 때는 감사. 좀 안 되면 또 이렇게 마음에서 불만이 싹 올라오고. 제가 요즘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해.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우리,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우리,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과 붙어 있는 수밖에 없겠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진리라고 확인한 이상, 나라는 존재는 그냥 내가 90% 99% 성화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나를 믿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나를 붙여놓자. 그냥 예수님과 항상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버리자. 그것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아멘. 그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육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이 세상에 성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자가 있을까요? 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만 성자십니다. 예수님만 의의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 의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서 주님 대신에 내가 부정되고 내가 부인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을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 나를 다 내려놓을 힘을 주십시오. 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시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주님과 함께
24시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람이 이제는 다 안 돼요. 그런데 포기하는 것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살아보려고 하면 하나님 힘 주셔요. 그렇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마감하고 나서 주님과 동행한 삶, 그만큼만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만큼만 가치 있는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역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의 동역과 동행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일단 방향이 같이 해야 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반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동행이 아니죠. 동행한다는 말에는 방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게 동행하는 거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데 따로따로 놀 수가 있어요. 주님의 하시는 그 일을 쑥드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동역해 가는 게 그게 올바른 동행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만 예수님만 묵상하고, 그것도 중요한 요소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과 삶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예수님과 진짜 동행입니다. 그래서 동역은 동행이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곧 동역이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사라질 것들, 그런 것들에게 집착하지 맙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노래도 있죠. 그래,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 뺏기지 말자. 이것 때문에 생각 뺏기지 말자. 내가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자. 이것 때문에 주님께 내가 등을 보이지 말자. 언제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냐? 언제 주님이 나에게 고통을 가하셨냐? 언제 주님 나를 실패하게 만드셨냐? 언제 주님 나를 괴롭히셨냐? 주님은 선한 분이시라, 자비하신 분이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주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다. 내게 문제가 찾아오면은 내 안에서 회개할 거리를 찾으면 된다.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주님께 기도하면 된다. 때때로 우리 주님이 공의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가 있어요. 공의를 가르치시려고. 공의가 뭡니까? 쉽게 설명하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운전을 쭉 하고 가다가 여기 스쿨존이잖아요. 주차 위반 범칙금이 얼마예요? 12만 원. 주차요금, 주차 위반 딱지가 12만 원. 제가 올해 1월 달에 11만 5천 원 냈어요. 아이들 동계 캠프 하는 날 차를 대고 막 짐을 실었잖아요. 거기 딱 사진, 옆에 사진 있잖아요. 사진 찍혀가지고 평일날 월요일이니까 딱지가 날라왔는데 빨리 내면은 뭐 11만 5천 원, 늦게 내면 13만 원이니까 12만 원이니까 한 10만 5천 원이 하여튼 뭐 조금 20분과 감경돼가지고 10만 얼마 낸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구청에 전화를 했잖아요. 제가 그걸 잘 따질 줄 모르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스쿨존이다 보니까 그 심사하는 그 위원들하고 모여서 회의까지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만이 이거 감경을 해줄지 아니면 이거를 없애줄지 그걸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리 해도 스쿨존이다 보니까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딱지가 날라왔는데 그걸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 내가 위반했으니까 그 상응한 대가를 치르는 것. 그러면서 그 뒤로는 다시는 딱지가 안 끊었어요. 차라리 저 공영주차장 대자. 하루에 4천 원 내고 말지. 10만 5천 원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6시 이후에만 쭉 대고 안 돼요. 뭘 배운 거예요? 공의를 배우는 거예요. 의의를 배운 겁니다. 대가를 치르고 위반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공의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공의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삶에 대가를 치르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구나. 불의한 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참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대가를 치렀으니까 다시는 불의하게 살지 말자.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때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때때로는 막 무서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같은 모습을 담게 하시려고 공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에 딱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이번에 대가를 치르면서 공의롭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회개가 끝난 거예요. 어떤 구청은 참 난감하네요. 참 난감하네요. 이거 없게 해주자니 너무 그렇고, 자, 이번 한 번만 유보를 해줄 테니까 만약에 다음에 또 위반하게 되면 그 전에 위반했던 것까지 플러스해서 같이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이번에는 유보해 주겠습니다. 다시는 위반하지 마십시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비라고 해요. 자비. 예, 그런 구청도 있었어요. 그 전에. 여기가 아니라. 예, 그렇게 자비를 또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보응이 오겠다 이거.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다 때릴 때가 됐는데, 그런데 그냥 잘 지나갈 때가 있어요.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배우는 거예요. 야,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겠다. 자비로운 하나님을 악용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나도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겠다. 자비를 가르치실 때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또 어느 구청은 아예 모든 정상을 다 참작해가지고 아예 자국을 싹 지워줘요. 그랬군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면제해주고 이 자국까지, 위반한 자국까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우리에게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공의로운 사람이 되면 되는 거고,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면 자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것 가지고 막 일비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갈 거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꽉 붙잡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다 범사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무능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에 따른 이렇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을 것을 밀어버릴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것들을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봤다. 우리 인생에 애쓰겠어요. 마냥 잘 되면 좋은데 마냥 잘 될 때 더 주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 좋으련만, 그러다 마음을 뺏기니까 만사형통할 때 마음 제일 많이 뺏기죠. 그러니까 잘 될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워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헐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를 하나님이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삶을 살라고 하신 겁니다. 야, 인생이 이렇구나. 포인트는 맨 마지막 11절에 있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점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인생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니까 야, 이 땅의 삶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값진 것이지 그 외에는 그렇게 별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철이 들고 깨달아가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이 노고스러운 고생스러운 인생은 다 끝나는구나.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뭘 남기시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열면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 위지의 목회자들 모임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1년 내내 열심히 하셨는데 딱 한 분 오셨대요. 한 분.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가 됐나요? 안 되죠. 코로나가 지나갈 즈음에 중형교회 어른들만 출석 인원이 한 300명 되고 학생들이 한 100명 되니까 그래도 그래도 중형교회 이상은 되죠. 거기서 담임 목회자로 청빙이 와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개척하고 1년 딱 지났는데 한 명 성도가 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나 힘들었는데 소위 큰 교회로 부임해 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임해 가셨대요. 딱 한 달 지났는데 죽겠더랍니다. 그때가 좋았어. 야, 그때는 이렇게 마음이 이러진 않았는데. 조금 더 그분이 과격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삼가하려고요. 그때는 이렇진 않았는데 하면서 굉장히 그때가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렇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또 한 달을 견뎌낼 수 있을까? 2달을 견뎌내고 석 달을 견뎌내고 1년이 지나고 하면서 굉장히 이분이 많은 위기 속에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한 뒤에 한 1년 남짓 2년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올해까지 2년이 되시는지 그분이 이제 소개하기를 대부분 모여 있는 분들이 이제 큰 교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물론 큰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들 향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개척도 해봤고 개척의 어려움도 느껴봤고 성도가 몇 명 안 돼가지고 가족들끼리 예배 드려본 적도 있고 1년 내내 열심히 사역했는데 성도 1명 온 그런 해도 있었고 다 그런 것이 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그것만이 고난인 줄 알았다. 그래서 뭔가 좀 큰 교회로 부임해 갔으니까 큰 어깨에 으쓱해가지고 나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야 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더래.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더 많은 고통이 있고 더 많은 힘든 일이 있고 더 말 못할 사정이 있더라. 오히려 차라리 그때가 더 심간 편했다. 개척할 때가 심간 편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얼마 안 된 목사님들 절대로 큰 교회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 목사님은 그만큼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더 큰 괴로움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회의를 해야 되고 오히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가 더 없습니다. 더 많은 신방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기획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씨름을 해야 되고 중직들과 우리는 당회 같은 거 없잖아요. 장로교는 당회가 있잖아요. 매주마다 당회를 하는데 당회 때마다도 어떤 목사님이 그 일기에 올리셨는데 당회 때마다 속된 말로 미치겠대. 정말 그냥 딱 문 딱 닫고 오늘부터 사임입니다 하고 그냥 돌아 나오고 싶을 때가 막 너무너무 많다는 거. 그러니까 큰 교회라고 만사형통하고 마음이 편하고 놀고 야 이제 다 성공이야 대성공했어 이제는 내 인생 편해 절대 없다. 있으면 타락이죠. 있으면 타락.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중형 교회나 큰 교회나 어차피 돈이 많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어떤 분은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되게 사업이 잘 됐대요. 근데 사업이 잘 된 만큼 너무 바빠가지고 스트레스 받았대. 지금 너무 안 돼요. 지금 곧 문을 닫아야 돼요. 그분은. 그 또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노고를 주신 겁니다. 노고.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멘. 안 될 때가 있으면 반대로 잘 될 때도 있겠죠. 또 반대로 슬플 때가 있으면 또 춤출 때가 있겠죠. 항상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훈하시느라고 우리 고통 가운데만 내버리시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 삶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자 이겁니다. 어차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영원한 처소는 천국이고 어차피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그 천국에 가는 어간 동안에 우리 인생이라는 걸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살면 그만인 겁니다. 잘 되게 해서 큰 일로 써주시면 큰 일에 쓰임 많고 고통스럽겠죠. 또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되고 작은 일로 쓰임 쓰신다면은 또 그 일로 쓰임 받으면 그만이고.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시키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달란트도 다 다르고 사명도 다 다르고 성품마저도 다 다르고. 나는 내 성품이 최고요. 손 들어보세요. MBTI다 검사를 했는데 내 성격이 나는 최고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성품도 좋은 성품이 있고 나쁜 성품이 있고 보니까 없어요. 그냥 그 장점 하나님 쓰시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 장점을 쓰시는 거예요. 다만 이 단점들은 빨리빨리 보완하면 평안이죠. 저의 단점을 내 단점을 빨리빨리 보완해 가면 그거는 평안인 것이고 반대로 내 장점, 내 단점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 쓰시는 것은 그 좋은 것만 가지고 내 장점만 가지고 쓰시는 겁니다. 내 단점, 내 보완해야 될 그 점은 그것이 나를 찌르는 것이고 나를 스스로 괴롭히는 거니까 평안하려면 그건 빨리 도려내고 빨리 보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서로 용납할 수밖에 없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는 독불장군은 없다. 그래서 오전에는 본문에 그 값진 진주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그 결국 누구다? 나다. 하나님이 너야 너. 너라는 보석을 내가 보석 창고인 천국에 드릴 거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너는 아주 존귀한 존재다. 너는 예수님 짤이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오네시모와 영적으로 똑같은 그 신세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조금 더 말씀을 추가해서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가치가 있는 존재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한 자가 하나님 눈에는 가장 존귀한 자. 마음에 답답한 것, 또 자기가 숨기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일기방에다 공개를 할 때 그걸 읽으신 분들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죄가 나오던가요? 비난이 나오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주님의 긍휼이 나오고 주님의 자비가 나오고 너무 사랑스럽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지게 되고 야 정말 사랑스럽다. 정말 존귀하다. 야 정말 아름답다.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더 사랑의 눈으로 보실까? 얼마나 더 존귀한 자로 보실까? 그거예요 그거. 주님은 돌이키고 자백하고 회개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자백하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범해도 자백하고 회개하면 천국인데
아무리 자기 딴에 나는 거룩해요, 거룩해, 깨끗해, 깨끗해, 완벽해, 완벽해요 살아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자가 어디 있냐고. 의인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자기 죄를 감추다가 회개치 못하고 자백하지 못하면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입니다. 가장 하나님 눈에는 저주스럽게 보이는 존재,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뻗팅기는 의인 아홉 명,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내가 뭘 회개할 게 있나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간음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나이다. 하면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이 막 자랑질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막 나팔을 불어대는 그 목이 곧고 뻣뻣한 사람, 그런 99명 필요 짝도 없다. 하나님 눈에는 저질스럽게 보인다. 저주스럽게 보인다. 그래서 고개를 하늘로 쳐들지도 못하고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부끄러워서 내가 고개를 틀 수가 없나이다.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테니 날 용서해 주시고 또 내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사람, 이 세리를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누가 가치 있는 존재냐? 자백하고 회개한 자가 하나님 눈에는 존귀한 존재. 그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드라크마 비유로 8절부터 또 설명하셨어요. 제차.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같은 내용인데 비유만 다르게 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비유예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고 찾으려 못 찾았다가 결국 어떻게 찾아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불러는 모으고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걸 찾아냈다. 그 드라크마가 누구예요? 회개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 한 마리 찾을 때 기뻐하는 그 한 마리 양이 회개한 우리.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그거 찾았다면 그 한 드라크마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또 제차 비유로 설명하시는 게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를 바로 이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선생님, 그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버지가 재산을 반절 딱 어마어마한 재산을 반절을 딱 쪼개가지고 반절을 딱 둘째 놈이 줬단 말이에요. 율랑녀하고 가서 창녀들하고 놀아나고 뭐 술 먹고 막 이 주색 잡게 놀아나가지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야 나를 그냥 품꾼 중에 하나 정도는 나 받아주지 않을까? 내가 아들이라고 자식이라고 불러달라고 하기에는 나도 염치도 없고 원하지도 않고 그냥 굶어 죽지만 않도록 해준다면 좋겠다.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은 자백한 거예요. 뉘우친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책만 하면 저주의 저주. 자책만 하고 뉘우치기만 하고 반성만 하면 그건 저주의 저주. 누가 책임져요? 그 사람.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회개는 뭡니까? 뉘우치다. 뉘우치다. 걔는 돌이키다. 고치다. 돌이키다 맞아요.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제는 고치는 겁니다. 유턴이나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회개라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계속 가. 이건 회개가 아니죠. 아 이거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네. 끊어야 이거 죄예요. 하나님 저 나쁜 놈입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게. 가면서 잘못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또 가고 있네. 잘못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다가 돌아와야 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테, 방향을 전환하다. 또 마음을 바꾸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회개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겉으로 행동만 고친다고 해서 얘기가 아니고 마음을 아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도 바꾸는 겁니다.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돼요. 이야, 이건 죽었다 살아난 내 자식이다. 가락지를 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 풍악을 울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 그들이 존귀한 자이다. 또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깨닫는 것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자,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깨달아집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주님을 봐야 내가 보여요. 내가 잘 안 보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 빛에 의해서 내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거룩 앞에 내 불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 존귀한 존재로 매일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